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눈을 뜨면 사라지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좀 역설적인 말 같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 참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소경은 앞 못 보는 맹인이잖아요. 근데 그 소경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만에 빠져 있죠. 이 말씀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능력을 구원받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책이죠. 사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이 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사실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꼭 한 번씩은 일독씩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속독을 배워서 그냥 순식간에 성경 한 권을 다 본대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아마 일생 동안에 1000번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봐도 모르는 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는 얘기죠. 물론 지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평생을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죄인의 눈으로 보자. 의인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세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은 과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냐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비이성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학의 그 잣대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재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과학이 입증하면은 그것이 진리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다. 라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을 이해해 들어가는 것이지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 이렇게 조각낸다 그러죠. 분석하고 또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규절 갖다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조각난 그 문서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구절 보면 또 전혀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어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생을 마칠 때까지가 설교를 봐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난 퍼즐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분이다. 또 그분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다. 이 등등을 이 퍼즐이 맞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퍼즐을 이렇게 다 끼워놨는데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 자랑이지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이어오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2년이 넘게 전전주에 끝났죠. 이게 1장, 2장, 3장, 4장 계속 이어가지고 창세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끼면서 내가 잠에서 깨어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려야죠. 순간순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살면은 정말로 그 이상의 복은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신명기까지 마치고 여호수아서 이제 들어가려다가 지난주에도 갑자기 손님이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말씀을 바꿔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 또 집사님 생일이라 또 많이 손님들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준비된 말씀을 따로 했습니다. 따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바쁘다고 항상 빠지는데 뭘 참석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거 하나 우리 확실하게 오늘 느끼고 가자는 얘기죠. 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 유튜브에 보면 아마 이 그림은 아마 수도 없이 올라갈 거예요. 좀 잘 못 그리잖아요. 전주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셔서 너무 잘 그리시는데 그림을 못 그려요. 이게 창조의 시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을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알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당신이 품고 계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이 있죠. 그렇죠? 그분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걸 우리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다. 내가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민족을 번성시켜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살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마. 통치자 왕을 세워주시겠다. 이 3대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 민족과 국토와 국권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 성립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번성하고 너희들이 살 땅을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릴 그 통치자 왕을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타락의 의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타락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저는 이 설교를 근목회 17년 하면서 아마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은 아마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들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장면들이. 이거는 꼭 제가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그때 한 설교인데, 과연 타락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 그 장면들에게 성경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나한테 오십시오. 그럼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다 PX 가서 사주겠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성경 그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냥 그 키워드 리스트만 딱 때리면은 그냥 쭉 나오잖아요. 선악과 했는데 검색 결과 제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근데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대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과 하면은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뭐가 있죠? 사과 열매 아니면 복숭아 열매 그 정도. 그 과일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2장.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2장 몇 절이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열매의 이름 조금은 깁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먹고 그가 타락한 그 열매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제 삼촌도 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마주했으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 귀한 모습들과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아담이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대답해도 참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선뜻 이야기 못합니다.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죠. 흙.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죽어 하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죽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의문이 안 생깁니까? 그냥 믿음만 구원받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믿자. 그래서 믿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누가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니까 믿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때 만일 알고 계셨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실 일은 없잖아요. 왜 가만히 계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낮잠을 주무셨나? 아니면 그분이 잠시 외출하셨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냐? 힘이 없어서? 지금 누가 유혹해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뱀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전능자가 못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번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 대답 제일 잘하시는 우리 형이요. 혹시 궁금했던 적이 없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했을 때 이 선, 그리고 그런 성경을 도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당신 드러내시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나? 당신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을까?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를 왜 살리셨냐 이거죠.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자다. 그거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66권 전체가 당신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계시의 방편이다. 우리가 계시의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도덕화시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선은 제가 사실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못 쓰고 한자의 주석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착할 선이니까 다들 그렇게 이해하지만 착할 선 옆에 주석이 또 하나 달려있습니다. 그게 좋을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익선이라는 말에 가끔씩 쓰잖아요.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좋고 싫은 것을 독자적으로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지금 아담이 침범하는 거죠. 하나님만 아셔야 돼, 선과. 하나님이 그냥 이거 좋다 하면 그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 싫다 하면 이거 싫은 건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된 마음으로 그 선과 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과 같이 한번 종기에 이거고 이거 싫구나. 이걸 나도 한번 분별해보자. 타락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담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아담이 자신의 기준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까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따라오시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근데 아담이 따먹기 전에 악이 타락 이전입니다. 아담이 따먹기 이전, 타락 이전에 이 악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예민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예.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 아담이 정말로 순대, 제가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예. 100% 금이냐? 아니면 여기 불순물이 0.0001이라도 있었느냐? 따먹기 이전에 아담의 그 심리 상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순백이라면 안 따먹겠죠. 아무리 유혹이 들어. 뭔가 지금 결점이 있으니까. 그 틈새를 누가 지금 쑤시고 들어왔어요? 뱀이. 그 틈새. 그 틈새를 노리고 뱀이 유혹합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나니까 결국은 아담이 자기 좋은 대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건 좋고, 이건 싫어. 이걸 우리가 인간 본연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게 곧 죄. 죄하면 도둑질 하는 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말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 안 했을지라도, 거짓말 안 하고 살지라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왜? 자기 기준으로 이거 좋으니까 나 이거 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신뢰를 들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불의한 사람을 찾아가서 의형복을 건네주고 좋은 일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뭐라 해요? 제장입니다. 왜? 그 기준이 인간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 기준. 내 안에는 온갖 죄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제 자랑 같지만 죄송합니다. 주보 한번 보시면 읽어보셨나요? 뒷면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은 안 보여요. 그래요? 뭐라고 읽으세요? 나도 읽으세요. 제 마음의 상태예요. 제 마음을 그렸습니다. 우리 항상 내 안에 원래 내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죠, 죄성. 항상 내 안에 죄가, 나를 갖다 유혹합니다. 근데 조금 성숙한 인격자는 그걸 자제하고 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얘기죠. 정도 차이는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항상 추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피할 수 없는. 자, 그럼 타락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타락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인본주의가 타락이다. 이걸 우리는 죄다 이렇게 말한다 했죠. 자,
내가 구원받을 자력으로 구원이 가능치 않다면 이제 나는 소경된 자로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 찾아가야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왜? 그가 생명의 근원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나? 성경 보면은 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생각 속에 품으셨다는 얘기죠. 창세전에.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당신의 뜻의 실현입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살아있노라. 그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 창세전,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분은 오세요. 그렇죠? 뭐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타락과 관계없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 복받은 아담이 얼마나 미련해요. 그가 이 열매, 금과 이 열매를 먹고 그가 타락했어요. 그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인간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잖아요.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타락이 전제된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죄가 없다.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이 오시는 것이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오시려면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줘야 되죠. 아담이 나 먹으면 죽으니까 나 안 먹는다. 아까 제가 이거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죽으면 어떤 영이로 바뀌어요? 사형체. 생명체가 이제 사형, 죽은 영으로 바뀝니다.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 영혼이 마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영혼만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데 그 영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 하나님과 교류가 불가능해져요. 이 죽은 영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만일 내 영이 죽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오실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타락해야 된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타락은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돼요. 서두에서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 먹으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침 소리만 한번 들어도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잠잠히 보고만 계시다. 야, 이놈! 한마디만 하셨어도 안 먹었어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 같아서 제가 지금 잠시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먹으면 분명히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라고. 이 이야기를 못하면 성경 안 보입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신명기 28장 할 때 아주 정말로 이제는 아주 세대가 될 정도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려고 불순종하게 하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시 약속된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이셨다가 다시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 망나니가 아버지 나중에 당신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분께 그 상속분을 미리 좀 주세요. 못났죠. 근데 그때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젊은 아버지 분명히 탕진애가 돌아올 것이다. 아시면서도 그 아버지가 상속분 빚을 다 내줍니다. 근데 결국 아버지 생각대로 망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상고가 굉장히 멀지만은 거리가 멀지만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망해서 다시 돌아올 거야. 망해서 돌아올 걸 아시는 그 아버지가 왜 나눠주냐는 거죠. 너가서 한번 망해봐.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컸지만 이제 그렇죠? 한번 어려면 한번 다 해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그 탕자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합니다. 집에서 계속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에게 효도한 그 큰아들 장자는 불평이 많아요. 왜?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면 정말로 행복하잖아요. 저는 어디 가나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오직 저는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외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도가 10명이든 5명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은근히 기대한 게 우리가 그 가족들한테 혹시 예배에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교회를 좀 많이 오시겠지. 같이 말씀 위에 들어보면 좋고 이 말씀은 들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